말씀을 증거하게 된 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가 좋은 줄을 아느냐면 같이 일해본 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장화익 장로님 부부와 함께 노일을 했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좀 쉽게 얘기하면 넘치게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올해는 이남구 목사님과 또 황현정 사모님과 함께 노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사람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성이 좋고요. 인간성이 사람인가요? 예. 또 신앙도 너무 좋아요. 아주 대단하고요. 믿음도 순수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유감 없으시죠? 예, 좋은 교회 맞습니다. 찬양도 보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예, 올 12월 마지막 주인데 막 1년이 다 되새겨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은혜를 늘 받아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외부에서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은혜 받기 참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것이죠.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채찍을 더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자꾸 일어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황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이 사람이 고려 말에 1363년인가요? 고려 말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면석이 정도로 등단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에.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태종 문단세 이 다섯 임금이 옛날이죠. 전부 다 이 재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고 유익을 끼친 사람이 황인데, 그런데 황희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뇌물을 밝혔고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황희를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자기가 모시던 임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임금님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임금 앞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을 잠깐 줬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해서 그렇게 오랫도록 20살인가요? 14살이군요. 14살에 그 공무원에 들어가서 재산까지 89살까지 그냥 그렇게 오랫도록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임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중심을 잘 잡습니까? 그죠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든 걸 덮어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황희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여자를 좋아해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내가 7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나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 1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는 넘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한 그 한 이유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얼굴이 다르듯 많은 아픔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일들을 고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의 무슨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잠시 잠깐 무슨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뿐이고 이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어그러짐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의 나쁜 점은 돈이 없어지면 곤란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또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상은 우리 자신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히 잘되게 할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쥐 실험을 한번 해왔더랍니다. 쥐가 7,800마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쥐 8마리를 거기다 풀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쥐가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가 지나자 620마리로 늘어났고 둘째 해가 지나자 7,200마리로 늘어났더랍니다. 막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셋째 해부터는 현저하게 출산율이 줄어들다가 넷째 해부터는 아예 생산을 안 해버렸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쥐들이 조금 많아지니까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가진 자, 강한 자, 약한 자가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강한 자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약한 자는 또 약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출산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쥐들은 그냥 자기만 치장하느라고 그냥 뭐 출산이나 같이 함께 번식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소멸이 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연구팀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 인류의 멸망도 똑같은 패턴일 것이다. 인간이 발전이나 뭐 성장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치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패가 갈라지고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들이 밝혀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안을 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대학의 헤로웨이 교수님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에 무슨 탄소니 무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접속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살아야만 환경 문제도 풀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접속돼서 붙어서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는 이 세상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 수치당하지 않는다. 대대로 잘 된다. 영육간에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소절에 나오는 그런즉입니다. 그런즉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은즉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은즉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것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야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분미나 고통이 찾아오면 훨씬 더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희망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울증도 겪고 많은 갈등과 불안 속에 있는 이유는 뇌의 감정을 표출하는 중간뇌 변연계, 중간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우울증을 일으키고 하는 중간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대뇌 전두엽에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창의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 눈에는 정말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끼어있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로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문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드기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드립니다. 진드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의 피부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핀셋을 가지고 진드기 이렇게 뽑아도 머리가 떨어질지언정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드기 믿음이 참 좋은 믿음으로 천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 사람들이 막 풍랑으로 막 무슨 막 정치적인 혼란으로 막 흔들어서 우리를 막 뽑아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답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아프든 어떻게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머리를 박으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다, 그냥 교회 나왔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의 성스럽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 중심이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 교회와 은퇴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되어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